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3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이다. 10차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18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을 등불을 누니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을 밝힐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쫓으셨을 때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예수께서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논리적인 모순을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한마디로 저런 아들을 둔 어머니는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말씀으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가 주목을 받자 예수님께서는 그 주목과 칭찬을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고자 하는 본질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집중시키십니다. 이미 8장 21절에서도 진정한 가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수님의 가족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과 탁월한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였지만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놀라운 은사를 행하고 또 영적인 황홀감에 빠진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이웃을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식당 봉사를 할 때에 여러분 요리를 하는 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또 내가 한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그 사람으로 인해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탁월한 말씀을 전하셨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역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수줍음의 영이신 성령님은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칭찬과 인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돈이나 명예와 인기를 위해 성령과 또 그 은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 또 교회와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또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보여주시고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기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표적은 기적과 다른 의미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사람들이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령님을 자신이 부릴 수 있는 것처럼 대우를 합니다. 성령님이 자신 아래에 있는 것처럼 오라면 오시고 또 가라면 가시는 그렇게 성령님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림에 그 티셔츠에 새겨서 몇십만 원에 파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목사라는 작자가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이를 동원해 회사를 차리고 신문 구독과 핸드폰 가입을 하며 또 가전제품과 레탈 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신을 재림주라고 말하는 약 70명이 넘는 이단 교주들의 문제들 역시 돈과 권력과 이 성문제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서 여러분 과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며 여러분 사탄의 그 유혹과 시험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탐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여러분 나의 노력과 공로로 마음의 위로와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신뢰가 없다면 우리 역시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그 거짓된 목자들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더 이상 표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남아있는 것이라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예언자, 풍랑의 원유, 바닷속에 던져진 골칫거리의 그 승객, 고래도 소화하지 못하는 먹잇감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는 복음을 그는 전합니다. 그가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에서 그것도 이방인이 자신이 이 말 한마디를 선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반응할 것을 확신하고 선포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이 선포를 듣고 남녀노소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이스라엘 가운데 끊임없이 보내어 말씀하심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 그것도 온전한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32절에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요나보다 크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31절에도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부터 36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야 하는 자리, 등경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등경 위에 있는 빛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한복판에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도 있고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여러분 무엇보다 밝고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이라는 선물을 통해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고 여러분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 네 가지 땅에서 떨어진 그 씨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말씀에 대한 의심과 또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 환난과 박해 등으로 인해 우리 역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5절에 보시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비유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이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연료를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연료로 우리와 연합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거짓되고 부정된 것을 쫓아내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저마다의 시선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분명한 복음의 빛과 말씀으로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욕망을 주님께 투영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피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